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내거나 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들을 주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며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올 수 있는 그 때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 생각해 볼 때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한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됨의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가 탄식하며 또한 그 부족함 때문에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종말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능히 대적하며 아버지의 마귀의 계계를 아버지 하나님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처럼 사탄의 마음을 헤아려 대적하게 하시고 사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로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들도 많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만난 이 종말 복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깨달아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존재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존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가 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절이고요. 이 본문은 늘 많이 보셨기 때문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6절에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28절까지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난주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는 동안에 이 광야의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사야 40장, 이사야 35장에서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광야이며 마른 땅이라고 하였을 때에
진리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광야와도 같고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샘물이 터지고 대로가 열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로서 솟아나는 생수가 여러분에게서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부른 찬양과 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과 같이 피어나는 그 사건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환상적인 유토피아, 환상적인 어떠한 화려한 어떤 세계, 이상적인 세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자신이 광야가 아닌 좋은 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메마르고 사막이 아니라 샘물이 솟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하였을 때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역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때에 대표 인물로서 세례 요한과 대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선지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볼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가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감사한데요.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보십시다. 예수께서 13절부터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오리라 한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가라사대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고 생각하느냐 하였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을 우리 주님을 세례 요한이다라고도 설명을 했었어요. 그럼 실질적인 세례 요한은 또 어떠했느냐?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영이 그에게 잠시 활동할 때에는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나보다 그는 앞서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서 그 우리 주님의 머리 위에 임하심까지도 다 보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세례 요한은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을 대비해 보자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었으나 그는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리라 한 그리스도, 오리라 한 엘리야, 오리라 한 그리스도, 메시아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자신도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오리라 한 그 선지자는 아니다 하고 세례 요한 자신도 밝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로 와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11제자 모두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들로서 우리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언할 때에 제자들이 다 주님에게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왜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나?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 요한이 따라가야만 됐었죠. 그는 왜 못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물론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사가랴와 함께 마지막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사적인 그 임무,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 받는 인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는 천국에서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다 크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세례 요한은 과도기적인 정말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하던 구약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실 그 분과 그 중간 사이에 물 세례를 베푸는 역사적 인물로 그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로 베푸는 세례까지는 다 받으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 세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 또한 광야에서 쓰러져 갔던,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느 교단에 속하여서 침례를 받았다, 물 세례를 받았다, 그거 좋아요. 그러나 어디를 완전히 들어가야 된다? 성령 세례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성령에 의하여 성령 시험을 40일 동안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죠. 그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세 가지 시험 통과하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서 가르쳤느냐? 회당에 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짜 광야로 보았던 곳은 어디였느냐? 예루살렘 성전이었으며 회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 내가 앞으로 천국에 갈 것이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 세례와 함께 하나님이 부으시는, 직접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없이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며 사막에 들짐승과 같은 그 과정에 있는 것이다 하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사실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광야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깨닫는 것이란 말. 그래서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너희가 다 하지 말라. 그 광야에 있는 그리스도는 너를 제사장으로 왕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능력이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이고.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내 자신이 광야하고 메마른 땅이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나는 광야였었으며 나는 메마른 사막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가 옥토로 좋은 밭으로 거듭난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나가야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또 더 깨달아 보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여러분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화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예? 여기 그리스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한 번 더 갑시다. 예. 고린도 후서 1장 21절. 1장 예,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격곡해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렇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누가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 각자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물론 마다들로 오신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영접으로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통한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26절에서 그러면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골방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골방 아십니까? 골방. 성경이 말하는 골방이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단어 이해부터 좀 해보십시다. 골방, 타메이온. 무슨 뜻이냐? 연료실이고 저장이나 사생활을 위해 쓰여지는 약국이고 밀실이고 창고고 골방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연료실에 계시고 사생활을 위해서 쓰여지는 아주 엄밀한 어떤 장소고 그 다음에 약국, 밀실, 창고. 여러분은 골방을 아십니까?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6절 갑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주기도문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자, 골방이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골방 안에 들어가면? 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자, 골방에는 누가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 그러면은 여러분의 골방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언젠가요, 우리나라에 90년대인가요? 언젠가 저희 한국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골방 붐이 일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골방, 다락방 비슷하게 골방을 만들어서 각자 집에 어느 반평짜리, 한 평짜리, 반평짜리 골방, 방 하나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 마련해가지고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조그마한 테이블 하나 놓고 앉아서 기도했죠. 이 골방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골방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딱 보니까 골방은 은밀한 곳이구나. 그리고 거기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골방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도 계시고 주님도 계신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인 내게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의 골방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되어 있는 사건을 깨닫는 거기가 여러분 골방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은밀하다 하고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이렇게 저 세상에서 이렇게 시장을 가거나 뭐 백화점을 가시든가 뭐 음식점에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면 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 그리스도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 하던가요? 못 알아보죠? 그래서 은밀한 거예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 그럼 누구만이 알아볼까요 여러분? 나하고 나와 동일하게 이루어진 자들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여러분 이 골방 찾을 수도 없고 육신의 눈으로는 이 은밀한 곳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누가복음 12장 24절도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그래서 성경에 새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골방이 없는 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까마귀. 여러분 혹시 까마귀 아십니까?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또 창고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는 요 까마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새 하면은 어디로 가야 여러분이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가야 되죠? 네, 마태복음 13장 열어보세요. 예,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농사 짓는데 저 들판에 씨를 뿌렸더니 온갖 잡새가 와서 저 곡식 다 씨 빼가는 그거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요 새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들은 뭐라고 성경에서 설명합니까? 더 내려가 보세요. 19절 가보십시다. 자, 그런즉 읽으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면은 새들이 뭡니까 새? 사단. 예? 악한 자. 악한 자.
자, 성경에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삼복음을 다 통합을 하면 이 세 까마귀 이것들은 악한 자인데 사단 마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도 사단 마귀.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기르시고 계신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훈련을 제일 잘 시키는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 그래서 토사구팽이라는 이 용어를 쓰죠. 에? 사냥할 때에 사냥을 위하여 사냥개를 주인이 쓰다. 그 사냥 끝나고 나면은 그 사냥개 어떻게 해요? 양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필요하고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악이라 그러고 토사구팽했다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기 쉽게. 자, 그러면은 이 구약에서 골방이 또 나오거든요. 왕상 6장 5절 갑니다. 왕상 6장 5절. 또 전에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에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에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예, 여러분 이게 뭐 규빗 나오고 하니까 발음이 좀 어렵죠, 그죠? 예.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이 골방은 원래 어디에 있던 것입니까? 성소. 지성. 성전. 여러분, 성전은 몇 층으로 지어졌죠? 여기 보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하층, 하층. 중층, 3층, 그죠? 그래서 성전 안에 골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예? 응. 그래서 1층, 자, 하층, 중층, 3층 다 골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골방도 어디에 있겠어요? 성전 안에. 그래, 성전이 내 안에 골방이 있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혼자서 어디 우주 어느 편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막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기도하라? 주님과 하나 된 상태로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이 골방은 여러분 원래 성전 안에 있는 것이고, 이 골방은 다른 말로 창고인데 거기 안에는 귀한 보물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장 귀한 보물을 창고에 들이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쭉정이는 마귀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이 까마귀 이런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귀한 보물이단 말이에요. 그 보물은 어디에다가 저장해야 된다? 성전 안에, 골방에. 그래서 너의 골방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골방 안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좀 보십시다. 그렇다면, 자, 이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26절 다시 가셔서 마태복음 24장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면은 골방에 있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거짓 예언하는 자기들도 자신이 골방이 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왕상 22장 24절 한번 가보십시다. 대표 인물이 나오는데 왕상 22장 24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너에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갑자기 이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시드기야는 누구의 뺨을 칩니까? 미가야,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미가야는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고요. 이 시드기야는 바알에 속한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합이 왕에게 전쟁을 하러 나갈까 말까 하는 이 문제가 났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와 바알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은 나가소서 하는데 누가 말했다? 이거야가 말했지. 아니 하나님이 내게 말했다. 그래서 뭐라고 적반하장이죠. 이럴 때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영이 시드기야 이 나한테 있는데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미가야 너에게 말씀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여러분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 드러내시죠. 마지막 심판에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기가 다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때 마지막 심판,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이들은 못 봐요, 하나님을. 그래서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의 그 주 핵심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도 예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골방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거짓 선지자에게를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골방에 있는 자들도 여러분 두 종류로 보셔야 됩니다. 광야에 있는 자들도 세례 요한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나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거짓에 속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들이 이런 본문 속에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가 거짓 선지자이며 적 그리스도이를 어떻게 알까요? 내가 말씀을 몰랐을 때는 모를 수 있으나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은 이제 거짓 예언하는 자들과 적 그리스도 여러분 상세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을 여러분 깨달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야, 진리를 깨달아야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본문 더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갑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법적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26절, 27절을 한 창에 띄워주세요. 예. 자, 광야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는 골방에 있어. 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해도 거짓 그리스도는 믿지 말고 광야에도 나가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자 우리 주님이 내게 임한 사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그래서 여러분 자연계에서도 번개 천둥 칠 때에도 순간으로 보이는 그 그림자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번개 27절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번개가 무슨 번개냐 하면은요, 예, 아스트라페 번개인데 섬광인데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빛이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그러면 동편은 여러분, 동편도 이거 봅시다. 아나스톨레. 예, 영어에도 이스트. 자, 빛이 뜨오름, 일어남. 자, 동쪽은 무슨 의미를 갖는다? 자연계에서도 동쪽에 해가 뜹니다, 여러분. 그죠? 자연계에서도 서쪽에는 해가 지는 거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임하는 사실을 빛이 등장했는데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동일하다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 동쪽은 빛이 떠오름이고 서쪽은 해가 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빛을 깨달으셔야 돼. 빛을. 자, 우리 주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요한복음 몇 장에 가야 됩니까? 한글로 가셔서 요한복음 1장. 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세상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했죠. 새 요한이. 그럼 빛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빛이시단 말이에요. 이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하였으니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누구?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진리의 빛, 곧 코스모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무엇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까? 빛이 되었다. 다른 말로 번개.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태양이 지지 않습니다.
자연계에 있는 태양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이 태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태양과 연합한 여러분들은 누구다? 해요. 여러분도 태양. 또 여러분을 보고 밤하늘을 비치는 뭐? 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다음 절에 가면은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한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여러분,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사단마귀죠. 근데 어디에 있어요? 그들도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다른 말로 하늘에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로? 자신들도 해, 달, 별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그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권세 있는 것들이 다 흔들릴 때에, 그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여러분, 이 본문이 완전히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상황을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더니 무슨 구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뭉게구름, 새털구름, 먹구름?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걸로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이 완전히 열어져야 돼. 비밀이 완전히 열어져야 돼. 그래야만은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뒤로 하고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부분은 조금 뒤로 하고요. 먼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할 때에 여러분, 단어 자체로는 동쪽이 맞고 서쪽이 맞아요. 그러나 이 번개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나타나는 것이고 빛이 임하는 것이란 말. 그러면 내가 동쪽에 있든 내가 서쪽에 있든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임한 사실을. 그래서 광야에도 나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세계는 여러분, 그러면은 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은 일반적인 기독교인들, 특히 세례 요한에 속해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고 있느냐 말. 이 내용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 복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24장에? 종말 복음이에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예요. 임한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임하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내가 기름 부음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내용은 저 밑에 절에 가면 또 인자가 오리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마태복음 24장 28절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그러면 27절하고 동시에 띄어나 보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사변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해놓고 갑자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난데없는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중간에. 네? 번개, 이거는 주로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요 28절이 요 중간에 왜 들어갔을까요? 네? 그냥 바로 해, 달, 별, 이건 하늘의 일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오늘 새 내용이 새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에서 독수리가 어디에 모인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십시다. 원어로 가서. 죽음 뭡니까? 푸토마. 푸토마는 폐허가 되었거나 시체. 그런데 이 푸토마는 여러분 옆으로 미끄러지다, 옆으로 넘어지다, 누워있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시체 보셨습니까? 우리도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허물로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죽은 사람이 시체. 시체처럼 누워서 널브러져 있죠. 그러면은 우리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러면은 그가 살아나야 죽음의 상태를 면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꼭 코끝에 호흡이 끊어져 갖고 시체가 돼서 누워 있어야 성경에 그걸 보고 시체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죽은 거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예수가 없이 시체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쉬나고, 요것도 좀 쳐보십시다. 쉬나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쉬나고. 모으다, 소집하다, 함께 인도하다. 자, 독수리 시체가 있는 데에는 옆으로 미끄러져 널브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는 누가 모여든다? 독수리들이. 그런데 이 독수리도 뭐 한다? 함께 인도하다.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화합하다. 자기들끼리 회합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일진이라 하는 이 단어가, 쉬나고 하는 이 단어가 함께 인도하다도 있고 자기들끼리 회합을 하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어떤 독수리가 모일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그 독수리들도, 자, 저 공중에, 세상의 공중에 맹수, 독수리가 썩은 고기를 먹습니까? 독수리들이 썩은 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공부 많이 해본 사람들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 그 살아있는 병아리 같은 거 집으로 내려. 그렇죠. 산채로 낚아채 가죠.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는 저희 부모님들 그때만 해도 맹수 독수리가 많았어요. 애기들 낚아채 간다고, 응? 혼자 두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왜 그때는 너무 자연에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오늘 여러분 까마귀 나왔잖아요, 까마귀. 새죠, 이것도 새죠. 그런데 성경에 독수리를, 두 종류의 독수리를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19장 4절 갑니다. 한글로 가셔서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그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도 누구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까? 독수리.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 주님도 독수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레위기 11장 13절 갑니다. 레위기 11장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합과 항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예, 이것은 여러분 또 어떤 독수리는 가증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항상 누구를 모방해? 여호와 하나님을 모방해서 사단 마귀 자기도 독수리로 나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동문 이사야 40장 한 번 더 열어보십시다. 이사야 40장 2번. 자, 오직 40장? 예, 아침에 오늘 교동문 한거요? 37. 네, 37. 고동문 37. 제가 읽을게요. 시간 많이 가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에 또 비교하고 있습니까? 독수리. 독수리는 높은 하늘을 나는 자연계에서도 그래요. 그 비유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어느 독수리가 모일까요? 시체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겠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까마귀다, 뭐 어흥이다, 뭐다, 매다, 뭐다 다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하고 가증한 것으로 나와요. 근데 신약에 오시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 인용하시느냐면은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 하고도 설명하고 제비가 자기 집을 찾는다 하는 그 표현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독수리냐? 에? 사단에게 속한 까마귀냐 독수리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종말 복음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히 깨달아 무늬만 예수쟁이가 아니고 교회만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오늘날 말하면 메시아적 사명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송가 460장 부르시면서 흥금하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460장입니다.